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2절, 구약의 132쪽에 있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웃을 일이 많아지고 감사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을까요? 사랑을 받았을까요? 미운 털이 단단히 베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방자하였다라고 2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른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방자하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자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방자하다는 말은 고삐가 풀려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를 방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이스라엘이 뭐하게 되었다고요? 방자하게 되었다.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씨알이 안 맥히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손댈 수 없는 상태, 하나님도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아니면 안 좋은 상태예요? 절대 안 좋은 상태죠.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상태, 어찌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다가 그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글도 모르게 방자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을 쫓고 탐욕을 쫓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방자하게 된 것입니다. 방자하면 조롱받는다고 25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방자해지면 우리의 결론은 조롱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방자해지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롱당하는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조롱받을 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조롱받는 인생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얘기하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 다음에는 조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모세는요,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신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 편인지 저 편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 편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이 바뀝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더 많은 쾌락과 이익을 준다면 편을 옮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더 많은 이익과 그리고 쾌락이 보장된다면 편을 바꾸는 일이 비일비재한 게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을 바꾼 자가 잘 되었나요? 영화 속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편을 바꾼 자가 잘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편을 바꾼 자가 행복하게 결론 지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편을 바꾼다는 말이 영화 속 누군가의 이야기만 그럴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편을 바꾸며 살고 있는 것이 영화 속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편 같아요, 또 하나님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버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살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지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면 돼 라고 편을 가르며 사십니까? 누가 보면 주일날 하나님 편 같아요. 그러나 주중에 삶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먹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드시나요? 아니면 주는 대로 먹나요? 여러분 일할 때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하시나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좋은 데 가야지 하는 자기의 뜻만 가지고 공부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놀 때에도 이때 아니면 언제 노냐 싶어서 막장까지 노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노십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사는 모습입니다.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먹으시면 어떨까요?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돈을 벌어보시면 어떨까요?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공부해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세상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것도 다 가리다가 돈 못 벌어요. 직장 못 가져요. 굶어 죽어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 모르는 얘기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친구 다 떠납니다. 일거리 다 떠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게 끝이 잘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끝이 잘 될까요? 지금 조금 불편하고 잃어버린 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복된 길 아닐까요? 사람도요,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져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설령 그렇게 못해도, 저도 함께 동역한 전사님들 다는 못해도 마음으로는 내가 힘껏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인 저도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져 주시고 싶을까요? 하나님의 편에서 사셔서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히 잘 되도록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섭시다. 속으로 너나 잘 쓰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를 꼭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물으며 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선행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1계명,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 큰 죄명, 제일 큰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큰 계명을 어겼으니까 받을 벌이 중벌일까요? 아니면 경벌일까요? 그렇죠. 쪼잔한 벌은 아닙니다. 경벌은 아닙니다. 중벌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우상을 섬기다가 죄를 범해 중벌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32절 볼까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어떤 책일까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명단이 적힌 생명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적힌 구원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면 모세가 어디 갈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사랑하는 동족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 대신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는 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조금만 1,000원도 양보 못해가지고 깍쟁이 짓을 하는데, 조금만 양보 못해서 티격태격 싸우는데, 모세는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보통 선행이 아니지요. 보통 착한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악하고 목이 뻣뻣하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를 좋아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절로 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움켜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 먹으실까? 약간, 아니,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어떤 마음 먹으실까? 오버랩이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모세. 부부지간에도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우리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먹으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행을 실천하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완악한 사람을 향해서도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선행을 끝까지 베풀려고 했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행을 베푸신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며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신다. 제가 이번 주에 기사를 보면서 참 눈이 가게 만든 기사가 있었는데, 한 줄입니다. 사랑받는 기업이 장수한다. 이런 말을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사랑받는 회사가 장수한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교회가 장수한다. 사랑받는 사람이 장수한다. 사랑받는 사업장이 장수한다. 여러분, 갈수록 부침이 심하지요. 오르락 내리락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잘 되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울다가 웃고 웃다가 우는 일들이 참 오늘날 많습니다. 어제는 실컷 웃었는데 오늘은 매우 슬퍼할 일이 생기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갈수록 장래가 불확실해서 참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자기도 갈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 자신도 불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침이 있고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침이 심한 환경에서도 불확실한 조건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힘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손해보게 두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을 읽고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서울 모 아파트에 아줌마 부대가 떴습니다. 이 아줌마 부대가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에게 큼지막한 일회용 그릇이 담긴 비닐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아파트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봉투 안에는 삼계탕 한 그릇 들어있었고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김치, 고추, 마늘, 그리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챙겨 넣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올해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 경비 인력을 감축하기로, 대신 CCTV를 늘리기로 이렇게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려운 시대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입주민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경비비 절감도 중요하지만 그간 고생해 주신 경비 아저씨들 덕에 우리가 은혜 혜택을 입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겨울이면 밤새 쌓인 눈을 치워주시고 오고 갈 때 인사도 해주시고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CCTV가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이분들이 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분들을 계속 있게 하자는 의견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경비 인력과 함께 지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런 결정이 나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경비 인력을 줄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경비를 통해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입니다. 여기 잘리면 어디 갈까? 이 일 그만두면 무슨 일 할까? 그간에 마음 졸인 경비원들, 커가는 자식 뒷바라지 하려니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나 아파트에서는 자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또 그동안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가 하는 생각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경비원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게 주민들이 미안한 마음, 또한 그동안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느 한 사람이 닭 200마리를 후원했답니다. 경비원뿐만 아니라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설비 기사들까지도 드실 수 있도록 그날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닭을 삶아서 포장해서 다 배달해서 드렸답니다. 저는 이 얘기보다는 마지막 얘기가 더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자, 그만 눈 좀 뜨세요. 다 끝나갑니다. 삼계탕을 한술 뜬 경비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속 깊은 곳이 뜨뜻해지네요. 큰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묵묵히
저희 일로 보답해야죠. 라는 말과 함께 기사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속이 어땠다는 거예요? 뜨뜻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세상살이로 인해서 마음이 뜨뜻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늘 추운 겨울바람 맞듯이 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계탕 국물 하나가 그들의 언 마음을 녹여주고, 그리고 세상살이에 지친 마음을 뜨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선물을 받았으니 이제 묵묵하게 일로 갚아야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희망푸드 사역도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이 희망푸드 사역을 우리 여기 아파트까지는 좀 확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다른 교회가 하고,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우리가 해서 경비원들에게 뜨뜻하게 하는, 차짓한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희망푸드를 전달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 삼아 숙제를 드립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신다면 경비원 혹은 미원 만나거들랑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음료수 한 병 사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 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인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혹 그렇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하는 선행을 하나님 보시고 여러분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똑바로 일하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월급이 아깝다 그러지 마시고,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음료수 한 병 건네시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선행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해보실랍니까? 다행이죠, 아파트 안 살아서.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출근하고 회사에 이렇게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경비원 혹은 미화원을 있거들랑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비원 혹은 미화원을 만나면 5,000원만 투자하세요. 김치만두나 고기만두 한 팩을 사가지고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시라고,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드시라고 이렇게 한번 선행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는 아파트도 안 살고 난 회사도 출근 안 한다, 좋다,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여러분 수고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있어요 없어요? 여기 해당 안 되는 분 계신가요? 청년들만 해당 안 되나요? 수고한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있거들랑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애쓴다고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속으로 줄 건 생각 않고 받을 것만 생각하시죠? 여러분 남편,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에게 경력금 한번 주세요. 따라합시다. 경력금 줘도 안 망한다. 어차피 우리가 내 것 갖고 사나요? 하나님 것 갖고 살지요. 많이는 아니어도 그냥 경력금조로, 야, 애쓴다. 남편에게 애쓰네 여보, 아내에게 더운 날 애쓰네 여보,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게 애쓴다, 이러면서 한번 경력금을 담아서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꼭 남들에겐 잘하는 사람이 가족에겐 소홀합니다. 여러분 그런 못된 습관이 없길 바랍니다. 가족에게 잘해야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남들에게 백날 잘해봐도 가족에게 소홀하면 나중에 깍두기 먹어요. 또 직장 상사, 동료, 후배들이 혹시 있거들랑
힘내라고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혼자 홀짝홀짝 맞지 마시고 이번 주만. 자, 이번 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격려금, 아메리카노, 만두 한 팩, 음료수 한 병, 음료수 광동 500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좋은 거 하시라. 좋은 거.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 선물 한번 전달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이 마음이 감동되는 가족, 내가 그동안 남편한테 소홀했구나. 더운 날 수고 나리를 내가 몰라줬구나. 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애쓰는 내가 몰라줬구나. 그러면 그분에게 격려금을, 또 그런 감동이 아니라 내가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내가 그동안 감사를 표현 못했는데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 여러분 한번 작은 선물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선행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일날만 하나님의 편에 사지 마시고 일할 때에도 주중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 여러분 모두가 선행을 베풀어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견고한 벽도요 선행 앞에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냉랭한 관계도 선행을 베풀면 그 관계는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음료수 한 병이, 또 아메리카노 한 잔이, 만두 하나가, 격려금 봉투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문제들이 해결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